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영어로 읽겠습니다. If you see your fellow Israelites ox or sheep straying, do not ignore it, but be sure to take it to its owner. If they do not live near you, or if you do not know who owns it, take it home with you and keep it until they come for looking for it. Then give it back. Do the same if you find their donkey or cloak or anything else they have lost. Do not ignore it. If you see your fellow Israelites' donkey or ox fallen on the road, do not ignore it. Help the owner get it to its feet. Amen.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끄는 곳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명하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을 우리 또한 싫어하고 증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이라는 이 땅에 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남녀 성별의 구별이 개인의 취향과 주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유럽이라든지 많은 나라에서는 내가 오늘 남자면 남자고 내가 내일 여자면 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미국 땅은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총기 사건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이유를 보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누구를 향한 그 증오가 어떤 누구를 한 단체를 향한 증오가 그냥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니 그냥 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총을 쏴대고 있습니다. 또 요즘 세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스마트폰이 도대체 뭔지 이제는 그 전화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이 관계가 불편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이 아닌 문자로 텍스트로 그렇죠? 그리고 SNS로 연결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은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국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지금 이 세대가 어느 세대보다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악한 이유가 이런 사회적인 병폐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교회를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나를 위해서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그냥 성경책 하나 그냥 딸랑 들고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성경책도 들고 나오는 성도는 감사해요. 요즘은 성경책도 안 들고 와요. 그냥 전화기 하나 딸랑 들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그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 앉아있다가 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대에 그냥 감동이 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기도 한번 해주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회개의 말 몇 마디 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그 한 1분 남짓한 그 기도만 한번 따라 해주면 이제부터 우리는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굳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 역시 내 귀에 딱 맞으면 듣기 좋은 교훈의 말씀이고, 내 귀에 거슬리면 엄마의 잔소리처럼 그냥 귀로 흘려보내도 괜찮은 그런 말씀이 되어버린 거죠. 종종 많은 목사님들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이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믿는 자는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요? 세상을 향해서요.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야죠. 그런데 믿는 자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뭐냐? 바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가 잘못될까 봐 두렵습니다. 맨날 들어오는 그 인컴이 혹시나 다음 주에는 안 들어오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내 삶에 고난과 불행이 어느 순간 다가올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은 신을 찾아가잖아요. 무조건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줄 그런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종교생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요, 믿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그 신앙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 대로, 만약 그냥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공포로서 떨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은요, 경외함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움에 감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두려움은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이든 아니면 내 목숨의 마지막이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질 거거든요. 그 심판이 오늘 나에게 현실로서 느껴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그것이 내가 믿어지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거든요.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의 생명이 되며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찬스가 생긴단 말이지요. 그럴 때에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그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말하고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모두 가짜예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으로 계속 가져와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자 이 성경을, 이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없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의 가슴을 찔러 쪼개는 그 비수로 다가왔을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시는 그 수치와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와 아픔 속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체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드디어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자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러니 기도의 자리를 나오게 되고, 그러니 주님 앞에 드리고 성도를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연히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좋은 목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세상에서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여서 세상을 오늘도 따라가고 있는 자라면요, 이 성경은, 이 말씀은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자꾸 요구하는 부담거리로 다가와요.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알려주며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맞는 백성이 있고요, 이 세상 나라에 딱 맞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기가 버겁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사고방식, 이 땅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나와는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일어납니까? 하루속히 이 땅을 벗어나고 싶은, 주님 하루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과 동시에 그래도 오늘을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죽지 않고 호흡하며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세상에 속하여서 오늘도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는 그 자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반대로 세상 나라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전혀 나에게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런데도요, 곧 죽어도요, 천국은 간다고 그래요. 천국은 가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때 노방전도 같이 다니면 동네 어르신들 앉아 계세요. 어르신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뗄치아라마 뭐 그런 분 계시고, 받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80까지만 내가 술 먹고 담배하고 세상 노는 거 다 즐기고 80 하나 되면 예수 믿을게,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아무튼 근데 뭐 자기 인생을 마치 자기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뗄치아라 하시는 어른분한테 저도 성질이 나가지고, 그러면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세요, 그러면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그냥 화를 그렇게 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것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또 지옥 가라고 하면 그렇게 싫어해요. 뭡니까? 우리 모두 다 천국은 가고 싶어 해요. 이 땅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전혀 맞지 아니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죽어서는 천국은 갈 거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녀요. 사실 이들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같은 곳 아닙니까?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유토피아 같은 곳 아닙니까? 내가 살기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 환경을 갖춘 그런 곳 아닙니까? 예수님이 있든 없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고생 다 끝났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전부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아닌 거죠.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딱 맞는 사람만이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 땅을 살 때에 양심대로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한 번씩 내 사정 될 때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은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맞는 자들로 지금 만들어가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보여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가 목사이든 그가 집사이든 그가 50년을 믿었던, 어제 예수를 믿었던, 반드시 보여지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요,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높여지고 찬송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에 딱 맞는 백성은 누구냐? 자기 공로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과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구분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역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맞는 백성인가, 그걸 구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오늘 또 목사님 설교는 옆에 형제를 용서하고 또 도와주고 사랑해라는 그 설교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일단 맞습니다. 자, 옆에 형제가요, 어려움에 빠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내 형편이 허락되는 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그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 수준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말하는 형제와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술 한잔 서로 마시면서 오늘 우리는 형제 아이가, 우리 끝까지 같이 간다, 이러는 형제하고 어떤 구분이 전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은 형제를 돕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저 어려운 형제를 내 형편이 되는 대로 도와주는 그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돌아보고 도와주게 되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으로 살아있는 은혜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의 그 여부를 형제를 대하는 것으로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도와준 자만이요, 천국에 가서도 끊임없이 예수님만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선함 때문에, 나의 양심 때문에 형제를 도운 자는 천국 가서도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사람 도와줬잖아요, 천국 가서도 자기 잘한 것을 높일 사람들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혹시나 그 형제의 집이 너무 멀면
그냥 우리 집으로 끌고 와서 그 형제가 찾아오기까지 그것을 잘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죠. 또 형제의 나귀와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게 되면요, 반드시 일으켜 세우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특별히 지키기 어려운 거 있습니까? 아니, 이 정도 말씀이라면 나 충분히 지키고 나도 천국 갈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평소에도 하는 건데, 야, 굳이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난이도가 영 없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혹시 만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길을 잃고 헤매는 소와 양이 나와 사이가 너무나 좋지 않은 형제의 것이라면, 얼굴도 보기 싫고 인사도 하기 힘든 그 지체의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형제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거, 그거 은근히 마음속으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되게 신앙생활을 하더만은, 그렇게 사람들 상처 두고 다니더만은 하나님이 딱 그냥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그냥 그렇게 손해를 보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증하며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간증이 파네라든 맥도날드든 전화기든 카톡이든 우리 그런 간증 신나게 하면서 다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형제가 아니죠. 형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한 부모의 피를 물러받아야 그게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는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주님의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같은 사고방식, 같은 DNA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로부터 그 약속의 땅, 은혜의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신신당부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바로 이 신명기지 않습니까? 즉,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중심 사상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은혜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에 형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그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이스라엘 안에서 형제의 소나 양에 대해서 본문과 같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DNA가 이미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은 은혜의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구분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가보면요, 예수님은 형제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요, 혈족의 관계, 즉 가족의 관계를 무너뜨리면서, 자, 이제는 예수 믿기 위해서는, 자, 형제도 부모도 다 버리라, 그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박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그 앞에 2주 동안은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부부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모두가 뭐라고요? 어떻게 해도 우리 가족 행복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사는 거, 그걸 위해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안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 중심으로 잡혀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진정한 형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그 관계에 있을 때에 그걸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신명기 본문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한우리 교회라는 한 교회에 같이 다니는 이웃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는 한 율법사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또 질문합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니 율법사는요, 명쾌하게 바로 또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대화가 끝날 줄 알았는데요, 그 율법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다시 물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자들은 이미 내 안에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이웃이 아니라 내가 딱 보았을 때에 사랑할 만한 자들은 이미 내 안에 내가 정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전제되어 있으니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자, 여러분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랑 대화가 잘 되고 코드도 잘 맞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거는 교회 안 나와도 내 형제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다가 내 마음과 맞지 않은 이상한 소리를 한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형제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때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쳐 버린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아마 이들이 그냥 지나친 이유는 뭐겠습니까? 무관심해서 지나칠 수 있어요. 또는 귀찮아서 지나칠 수도 있어요. 또는 여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피 흘리는 부정한 자를 만졌다가는 나도 부정한 자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피 흘리는 자를 만졌다가 내 일에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인컴에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삶에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자를 그냥 지나쳐 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 그가 다가와서 자비를 베풀죠. 그리고 자비를 베푼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여관까지 데려가 앞으로 어떠한 비용이 들든 나중에 내가 와서 다 갚아주겠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아무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것은 내 형제, 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냥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요, 그건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땅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수준에서 끝나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저렇게 자비를 베푸는 일 많이 합니다. 자비는요, 내 속에 그 자비가 존재할 때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에게는 이 자비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오직 나에게만 자비할 뿐 다른 지체에게는 자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지방에 그 목회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거기 있는 그 호스팅한 교회에서요, 마지막 날 점심을 블루크랩 잔치를 해주셨어요. 이야,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산 게 아니고 바로 바닷가 옆이니까 성도들이 가서 잡아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블루크랩을 박스로 쌓아놓고 먹고 있는데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야긴이하고 로이를 데려갔으니까 이제 살펴봐야죠. 근데 야긴이는 커서 그런지 이제 혼자 곧잘 잘 먹어요. 근데 로이는 아직 이런 경험도 없고 또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니까 제가 옆에서 계속 이제 게를 이렇게 막 이제 발라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게를 잘 못 발라요. 그러니까 먹는 속도가요, 로이 한 번 쪽 빨고 한참 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겨우 하나 주면 또 먹고 있고. 그런데 이게 아이들만 앉은 테이블이다 보니까 로이 옆에 또 로이 또래 남자애 하나가 있는데요, 얘는요, 와, 진짜 어르신이 먹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쪽쪽쪽쪽쪽쪽쪽 그냥 뭐 앞에 놓는 대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앞에 게 껍데기가 이렇게 쌓여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로이를 까준다고요, 저는 한 입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목사님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 손주를요, 그 할아버지가 좀 이렇게 돌보고 챙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남한테 맡겨놓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은 자기 목사님들끼리 앉아가지고 꽃게를 빠시면서 인조해 하시면서 그렇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순간 짜증이 팍 나더라고. 아니, 죄송해요, 지 새끼 지가 좀 돌보지 왜 남의 손에 다 맡겨놓고 저렇게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애가요, 미운 짓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곱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한 입도 못 먹고 있고, 옆에 우리 아들은 그냥 한 입 먹고 배고프다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 찰나에요, 제가 힘들게 또 꽃게를 쫙 쪼갰는데요, 그 앞에 아이가 대뜸 하는 말이 Can I have it? 와, 네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은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제 안에요, 그 꼬인 마음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Okay, just a moment,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면 돼요. 그냥 줘도 되는 거예요. 블루크랩은 여기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럼 또 가져와서 까서 주면 돼요. 그런데요, 내 마음이요, 짜증나고 불편하고 힘드니까요, 걔가 그 아이가 하나 달라라는데 그 말이 제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요,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just a moment 하면서 바로 안 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줬어요. 그게 뭔가 복수가 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 찰나의 순간인데요, 정말 그 어린아이한테도 자비를 베풀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내 자신한테는 자비를 끊임없이 베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체에 대해서는요, 자비가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하더만은
예배 빠지더만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더만은 자비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마리아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도 자비를 베풀어서 그 형제를 사랑해라,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을 묻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는 자비를 아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를 안다라는 것은 나에게 부어진 자비를 내가 뼛속 깊이 경험했을 때예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도우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집중해요. 그래서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복받아야지, 그게 집중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어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강도 만난 자처럼 주님의 자비를 경험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높은 자리, 칭찬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자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의 자비만을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자리에 네가 서 있은 적이 있느냐, 그래서 그 주님의 자비를 경험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가 오늘도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에 길 잃은 소나 양, 그리고 넘어진 나귀를 보면서도 내가 이들처럼 길 잃어버리고 넘어진 자라는 거, 그것을 너는 아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진을 또 보여주시겠어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요, 즐거워하여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이웃을 불러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요, 온 집안을 뒤져서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러다가 찾았을 때에 벗과 이웃을 불러 즐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바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게 된 것은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이 자비를 아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로 모인 형제된 우리에게 이 자비가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형제로 서로 부르는 이 교회에서 천국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잃어버린 소나 양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데려와서 형제에게 찾아주고, 넘어진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의 수준에 착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바로 잃어버린 소와 양이라는 거, 내가 넘어진 나귀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치료하실 때에 내가 바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러한 복음에 대하여 무식한 자였고,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문둥병자가 바로 나였는데,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를 아는 자에게서만 형제를 대하는 이 모습이 나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형제라는 것은요, 모두가 잃어버린 자이고 모두가 넘어진 자라는 그 위치에서 예수님의 자비를 깨닫고 그 자비로 서로가 살아갈 때에 가능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형제라고 불리워지는 우리 안에서
여전히 다툼과 미움과 시기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알고 그 형제를 볼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되죠. 지금 내가 형제로 부르는 그 자가 십자가의 자비로 인함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딱 맞는 내 기분에 의함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주님의 십자가의 자비가 아니라면 일단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서 벗어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천국은 가겠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어떤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의 속성인 그 십자가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싫어하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진 그 천국을 소망한다고 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죠. 아마도 이들이 말하고 주장하고 가고 싶다고 말하는 천국은 오직 자기만을 높여주고 자기만을 칭찬해주는 그런 천국일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갔는데 만일 자기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또 다른 지체가 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게 되거나 혹시라도 나랑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되면 당장 포도원에 일찍 온 그 일꾼처럼 팔 걷어 붙이고 하나님께 나가서 시비 붙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종이었어요. 길을 잃어버린 양이었고 넘어진 소였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찾으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자비를, 이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오늘 신명기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무언가가 주어졌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인함이에요. 그래서 내 손에 있는 모든 소유에서 내 것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형제라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관계에서 천국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을 쭉 들으셨는데 이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나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게요 정상이에요. 특별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비를 귀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자기 확인이에요. 지체 확인이 아니고 자기 확인. 내게 보내주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기 모습에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에 기울어져 살아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확인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다 같이 선한 주님의 도움을 받는 자로 다 같이 다시 시작하자고요. 선한 사마리아의 그 사마리아인의 자비가 없었다면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자처럼 그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시작하자고요. 길 잃고 넘어진 소와 양처럼 똑같이 공평하신 주님의 도움을, 주님의 자비를 받아서 살아가는 자로 함께 시작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그거 하나도 없이 서로에게 형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그러면 된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요 잘했니 못했니 그거 할 거 아니라요, 내게 주신 은혜가 그에게도 있기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이 형제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굳게 뿌리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